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이렇게 참 시온 영광교회 또 중심으로 또 저희 신일교회 또 전성교회 또 현암교회 또 여울교회 이렇게까지 이렇게 5개의 교회가 뜻깊은 예수님의 이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귀한 시간을 갖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시온 영광교회 또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신명과 관련해서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3가지만 이야기하면은 과거부터,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의 모든 걸어온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잘 아시죠? 또 현재 오늘이란 이 시간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길,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모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또 동행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가까이 계신 분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길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망라에 쌓아오르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시온 영광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의 본문은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그렇게 부르는데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극심한 어려움과 그 고난, 그 순환을 겪으시게 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다 극복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는데 정확하게 이 예언이 있은 지 700년 후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 예수님의 그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인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예상했던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뜻밖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부터 참 있었던, 전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 그 시골의 마구간 구유에 누워 주시고, 또 참 멸시와 천대를 받고 차별받는, 배척받는 그런 지역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또 지난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종려주일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슨 동물을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어요. 이거 얘기할 때마다 참 민망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이 되도록이면은
이걸 좀 바꾸어서 얘기합니다. 새끼 낙이 타고 들어갔다고. 이게 앞에 들어가고 뒤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어감상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그런 어떤 조건도 없이 마지막까지 사람들의 거부와 냉대와 배척을 받으시는, 버림받으시는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버림받고 저런 무시와 멸시를 받고 무엇보다도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저런 사람은 결코 메시아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1편 22편 1절에서 이와 같은 그런 참 심한 고난을 당했던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탄식하며 운명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 주셔서 오늘 이 성금요일에 운명하셨는데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십자가형은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그러한 형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 제국은요, 자신의 그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죽일 죄가 있다고 한다면 참수형으로 사용을 했지 절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너무 잔인한 그런 형벌이었다라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나 달려 죽는 그러한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 아닌 이 식민지 내에 있는 피지배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살인자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나 또한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렸던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였어요. 또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사람이 죽일 죄가 있어가지고 사형을 집행하게 될 때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에 처했지요.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죽인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저주받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혐오스럽고 저주받은 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무덤에도 묻히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아리마다 사람 그 요셉이 준비한 그 부자의 묘실에 그렇게 묻히셨지만, 보통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무덤에도 묻히지 못합니다. 그냥 들판에 버려지거나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이 십자가형에 처해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이라 정죄받고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그 십자가의 형에 처해지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잔인한 너무나도 극심한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대속적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결코 자신의 죄나 어떤 허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대신 받으신 대속적인 그런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좀 이것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구약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 성소 가운데서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로 불리는 그날에만 모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성막 동편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에서 희생의 그 피를 취하고 서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희생 제물의 피를 취할 때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희생 제물의 두 뿔 사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마죠, 머리, 그 두 뿔 사이 그 머리에다가 힘껏 손으로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할 때 한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두 손으로 힘껏 안수해서 뭘 하느냐? 자신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의 그 죄가 전가되는 그런 의식을 행해요. 그러니 그렇게 안수할 때 누구의 죄가 이 희생제물에게 그 모든 책임이 다 덮어 씌워지느냐? 모든 백성들의 그 죄가 그 희생제물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 전가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책임이, 모든 죄와 허물이 그 희생제물에게 다 덮어 씌워지는 그런 의식을 반드시 행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보좌로 불리는 시은좌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언약궤 아시죠? 언약궤의 뚜껑을 보면은 두 그룹, 천사 같은 두 그룹이 날개를 맞대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 두 그룹이 날개를 맞대고 바라보고 있는 그 뚜껑 위가 시은좌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에요. 바로 그 시은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위에다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한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를 간절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의 그 피를 받으시고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구약에서의 제사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누구에게 전가된 겁니까?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책임이 전가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이 다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워진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바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창에 찔림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대속적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내 대신에 그 저주를 받으시고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늘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으셨을 때 당시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진정한 이유와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는 뒤늦은 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에서는 주님께서 아무런 죄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본성에 근원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죄로 인한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 죽음이라는 고통, 또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슬픔을 직접 경험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우리와 같이 울기도 하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사람들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배신이나 버림받음이나 그로 인한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절망을 친히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해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거죠. 고난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해를 다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무엇 때문에 억울해하고 무엇 때문에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들, 고통들 다 경험하고 직접 겪으신 분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한 편이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일까요? 네, 그러네요. 제가 다 물어보니까 안 보신 분들이 없더라고, 교회마다. 폭삭 소가수다. 네. 저는 처음에 그 제목 보고 완전히 속았다 그런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참 여러 많은 장면에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정말 제 가슴을 울렸던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여주인공의 할머니가 나중에 이제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곧 참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그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가 정신이 잠깐 돌아오셔가지고 그 손주인 그 주인공, 여주인공을 알아보면서 그 여주인공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네 맘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 여주인공은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인 3살 아이를 잃거든요. 3살 아이를 떠나보내요. 그냥 그 아픔을 평생 가슴에 품고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지내왔는데 그 할머니가 곧 죽음을 앞두고 치매에서 잠깐 정신 돌아오는 그 가운데 내가 네 마음 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크게 저의 마음을 울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할머니의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자식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 이 여주인공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도 잃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귀하되 귀한 그 자식 잃은 그 손주딸의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똑같은 자식 잃은 그런 아픔을 경험한 그 할머니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내가 네 맘 안다고 그 부분에서 정말 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어떤 아픔을 무엇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맘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한 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고 예수님밖에 우리의 생명이 없고 예수님밖에 우리의 위로가 없고 예수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다시금 이 믿음을,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앞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면 이 찬양을 못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요. 오늘 좀 이렇게 좀 설교가 좀 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 시간을 보니까 아직 34분이에요. 우리 45분에 차 타신다고 그랬죠? 10분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 찬양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 말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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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